오늘은 스바냐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연속해서 2번으로 걸쳐서 하는데, 스바냐, 야가 무슨 뜻이에요? 야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럼 스바는요, 스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소중히 간직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같으면 뭐래요? 이사야 같으면 이사는 뭐라고요? 구원하신다. 야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안 읽어도 1장에 보면 개인적인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정적인 죄, 그 다음에 단체적인 죄, 그 다음에 65장에 가면은 세계적인 죄, 국가적인 죄, 용서해서 65장에 천년왕국,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을 줄여놓은 게 이사야거든. 계시록도 21장, 22장 제일 마지막에 신천신지,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 이사야도 65장 천년왕국,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구원까지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듯이 그만 스바냐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특별히 간직하신다. 어디에서?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그렇다면 스바냐를 일컬어서 구약 성경의 요한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우들한테 쉬운 설교할까, 부드러운 설교할까 하다가 찾아낸 게 오늘 반복이었거든. 그러면 스바냐 들어가면서는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분리하면 날아다니고 분리하면 뛰어다니는 짐승이죠. 박쥐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박쥐 이야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베트 이야기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날짐승하고 뛰는 짐승하고가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리한 쪽에 붙었잖아요. 나는 게 유리하면 박쥐는 날고, 뛰는 게 유리하면 뛰고. 이러다 이제 전쟁하는 게 양쪽 다가 지루하니까 우리 화해하자. 덜 거다 화해를 하다 보니까 누가 걸려들었어요? 이제 박쥐가 걸려들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박쥐는 처세술이 굉장히 능하고 빨랐고 눈치가 빨랐고 잔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굴러갔고, 그런데 나중에 화친을 하고 나니까 과연 박쥐가 잔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갔느냐. 결국에는 밝은 대낮에는 다닐 수도 없고 그 컴컴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어두운 밤에 나오는데, 이것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조금 미련해도 꾸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자를 사랑한다. 좀 꾸준하고 변함없이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구약의 계시록 스바냐를 다루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구약의 계시록이 있는 게, 계시록 같으면 이제 환난 같은 거 대전제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고 스바냐에서 강조하는 것은 스펠이 맞는지 모르겠다. 틀린 것 같은데 느낌에.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다. 그러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스바냐 주제가 이제 타협을 하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인자가 타협을 한다면 누구하고 해야 되겠어요? 시인자가 타협을 한다면 그 타협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옆에 시험거리가 들어오니까, 뭐 예를 들어가 오늘이 주일이다. 그러면 주일은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정통주의적인 신학은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안 그러면 뭐 일을 자꾸 만든다든지 생긴다든지 할 때에 이걸 타협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그렇다면 타협을 결국에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내용들이거든. 예?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그 요한복음 8장 44절 세상의 주인은 마귀. 그리고 결국 마귀와의 타협이에요. 그죠?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스바냐예요. 왜? 환란이 전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여기 제일 먼저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그 다음 히스기야 왕 다음에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예, 므낫세. 예, 므낫세가 나오고, 그럼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 나오고, 아몬의 아들이 이제 요시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요게 이제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 이야기인데, 요때 종교적으로는 이제 여기 히스기야가 참 괜찮고요. 나머지는 예, 요시야, 아몬, 악한 왕들이었어요. 구약의 악하다 그러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나중에 언제 시간 되면은 우상숭배에 대한, 오늘 이 시대의 우상숭배가 과연 우상이 무엇일까 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 시대에 대한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제도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한 식구가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요만 아이들이 어려요. 그리고 아이 하나는 이제 그런 말을 배웠는데 이게 식당에 식탁을 붙잡고 이렇게 걷더라고. 근데도 거기서 앙하고 왜 감을 질러? 왜냐면 엄마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럼 겨우 걷는 아이한테 엄마가 휴대폰을 들려주니까 안 울더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휴대폰 밟는 어떤 사업상, 하는 상, 보는 건 해야 되지만 하나의 도구니까. 근데 쓸데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그거 갖고 노는 거, 그것도 우상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가까이 있고 제일 많이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상 꼭 필요한 것 사용하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 설교 준비를 한번 해놨는데, 이 시대에 좀 심각하더라고.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었느냐, 내 옆에 뭐가 많이 있느냐, 심지어는 그 우상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집에 뭐 많이 있잖아요. 무슨 물건이 그렇게 많아요? 옷장에 열면 옷이 도대체 몇 벌 걸렸어요? 그 10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도 쫙 걸렸다고. 10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도. 그리고 3년, 4년 지나가도 한 번도 꺼내지 않는 밥그릇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다 버려라. 앞으로 있어도 쓰지 않을 그릇이다. 3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그릇은.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 성경에서는 이 앞에 이 두 왕이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시야 포함해서 우상숭배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예. 스바냐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잘 될 것 같죠. 자유로울 것 같고, 진리의 눈치를 안 봐도 될 것 같고, 종교적인 어떤 속박과 그 진리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럼 굉장히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렇게 하면 살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던 사람 있잖아요. 여리고를 간다든지, 탕자도 예루살렘을 떠나갔고, 그리고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가다가 거기도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두 제자 누가와 글로바, 거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요바로 내려가는데, 다 보면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잘 된 경우가 없고, 다 죽지는 않았는데 죽도록 두드려 맞는다든지 망한다든지, 그리고 구약의 그 나오미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 멀리 이사를 가고, 그래서 다 이상하게 안 좋은 길로 빠지던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비유해요? 예,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게 성전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율법에 매여야 되고 율법에 간섭을 받아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좀 폭넓게 해서 하나님의 품이라고, 안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는 성경 말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떠나게 되면은 잘 될 것 같고, 그래 자유로울 것 같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눈치를 안 봐도 될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내 멋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성경의 질문은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은 나의 말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불편한지, 아니면은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너 멋대로 살 때 인생이 쉽고 잘 풀리고 편할지 너희가 한번 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골적인 예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불평을 하니까 그럼 나를 한번 떠나서 살아봐라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복음성가에 보면은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이 노래인데, 그러니까 하도 설교, 진리, 말씀 때문에 간섭을 받고 피곤하니까 잘 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도 연은 실에 매여가지고 아이들이 잡아당기면 가닥가닥 하면 움직일 때 연이었지, 실이 뚝 떨어지니까 연은 땅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서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진리를 피한다고 해서 진리도 나를 피하여 가겠느냐는 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스바냐는 심지를 굳도록 좀 꾸준하게 하나님 믿다 보면은 지금은 좀 피곤하고 간섭을 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실상은 그게 다 나를 위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God never gives up. God never gives up. 이 정도는 해석 안 해도 되죠. God never gives up.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성경에 출발하는 핵심 구절은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신명기란다. 스바냐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로 시작하잖아요. 그 뭐를 모조리 다 없애느냐? 숨 쉬는 것은 다 없애라. 땅에서 숨 쉬는 것은 뭐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죽여라.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무릇 그러니까 결국 1장 2절이 1장 12절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망하는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결국 내가 멸절하리라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분노했을 때, 화나셨을 때 누구를 죽이시느냐? 누구를 죽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은 뒤에 보면 보호를 받게 되고, 생사화복,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 분노의 날에 멸절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 재앙에 애굽의 온 백성들이 다 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는 구별해 주셨어요?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약 한 18만 명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도 여기서는 롯과 가족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게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약 10만 명이 사는 여리고가 그 성벽이 무너지고 다 깔려 죽을 때 누구는 기생 라합과 라합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라합과 그 다음에는 전 세상이 물의 사장이 되어서 빠져 죽을 때도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도 누구는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그런데 10재앙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여리고성이 멸망하기 전에 세상의 물로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구별해 내십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뭐로 심판받는다? 세상이? 베드로 3장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같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는 뭐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할 때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데 그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됐는데 이때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사람을 구별해라? 어떤 사람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해서 그 다음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소소리 8절부터요. 사랑하는 자들아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즉 불로 태워진다. 할 때에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지금 생각에 왜 빨리 안 오시느냐.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상당하게 자주 듣거든요. 왜 빨리 안 오신다고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목적이고 9절에 우리에게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래 어떨 때는 뭐 홧김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나 스스로 질문해요. 그래 빨리 오시면은 너는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질문하면 또 탁 막히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로 논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대환란 전에 오시느냐 예수님이 대환란 중에 오시느냐 대환란 후에 오시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대환란 전에 오시겠어요? 대환란 중에 오시겠어요? 대환란 후에 오시겠어요? 성경에는 세 가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교도에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환란 통과설이거든요. 환란 후에 오신다. 이걸 환란 통과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 구절대로 이 부분만 가르친다면은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런 각도에서 성경 구절을 막 되면서 공부하면은 환란 전에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 나오거든. 전 3년 반 끝나게 될 때, 그 환란 중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 어느 것이냐, 성경에는 다, 세 개 다 있는데, 했을 때에, 이제 요걸 자유주의자가 이 성경을 해석하느냐, 보수주의자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해석을 내놓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환란 통과설을 주장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많은 환란을 겪어야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리라. 계시록에,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근데 보수주의자들은요,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왜 또 환란을 겪어야 되느냐. 환란 전에 올라간다. 그리고 요 예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여리고성이 망하기 전에, 그리고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기 전에, 그리고 앞으로 세상도 불로 멸망하기 전에, 다 전에 하나님이 분별해 내셨고 구별해 내셨지, 그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는 누가 성경에 나오느냐면은, 노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동시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하고 노아가 동시대에 살았는데, 근데 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물로 심판할 때 여기서 969살 산 사람 있잖아요. 무드셀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근데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바로 쏟아졌고, 이때 에녹하고 노아가 살았는데, 에녹은 어떻게 됐어요? 예? 예? 죽음을 보지 않고, 니아가 비슷한 거 타고 확 올라가죠. 불수리라 그러더라. 그거 참, 니아가가 아니고. 아니, 그냥 그 당시에는 그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에녹은 불수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고, 언제? 노아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 그리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100년 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무드셀라가 거의 1000년을 사니까, 무드셀라가 사는 마지막 말기 있잖아요. 한 850년 지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방주 이야기 하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전도해도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고, 이때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손으로 방주를 지은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비 올 때나 비 오는가 보다 비가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쏟아지니까, 나중에 이제 물이 점점 불어나고 땅이 잠기니까 이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급하게 뛰어 올라가죠. 왜? 산 위에 자기들이 지어놓은 방주가 있으니까. 그래 뛰어 올라가서 방주를 문을 막 두들기잖아요. 근데 방주 문이 왜 안 열렸어요? 비 오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미리 닫아버린 거예요. 그 비가 쏟아지고 땅이 물에 잠기고 막 들판이 다 잠기고 이 차오를 때 닫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일주일 전에 문 닫아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 바꾸면 준비하지 않는다는, 절대로 못 들어들어. 그래서 닫아버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대성 통곡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미리 공중으로 끌어올렸고, 노아는 홍수 속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노아는 비 한 방울을 구경한 적은 없습니다. 왜 노아가 비를 못 받게 해서 그렇게 쏟아지는 비를 못 본 이유가, 방주에도 창문이 있었잖아요. 창문이 어디 붙었어요? 예. 창문이 우리로 말로 하면 지붕 꼭대기에다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질 때니까 닫혀 있고,
나중에 이제 비둘기하고 까마귀 만나. 비둘기하고 내보내면서, 까마귀. 예, 내보내면서 비로소 이 문을 열었거든요. 이때는 이미 비가 그쳤을 때거든요. 비가 그쳤을 때.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있으니까 비 한 방울도 그 대환란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심판하는 중에 있으면서도 심판이 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환란 중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환란이 뭔지도 모르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철저하게 하시는 거고, 안 그러면 에녹처럼 공중에 들어 올려버리면은 가장 무난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보수적이고 정통주의적인 목회자들은 거의가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오순절 개통 신앙은 또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환란 전이냐, 환란 통과냐, 환란 후냐인데 실제로 정확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핑계대고 빠져나가죠. 와, 예수님이 오셔봐야 아신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다 하니까 환란 통과할 사람들은 뭐 환란 통과하고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는 뭐 환란 전에 하고 싶다 그러면 환란 전에 올라가면 되고, 성경이 어차피 다 있으니까. 그리고 환란 통과하는 게 좋으면 환란 통과하는. 그런데 대체로 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100년 전에 구별해 내셨고, 그리고 롯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하셨고, 그 다음에 라합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전에 구별해 내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에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면은요, 예,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예,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3절에 나오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한 자들은 누구예요? 예, 있잖아요. 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요 당시에는 주로 이제 10계명이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라. 뭐로 준비해야 돼요? 첫째로는 뭐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준비해야 2장 3절 끝에 뭐가 있어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숨김을 받는 게 휴가하는 건지, 아까 노아처럼 보호를 받는 건지, 뭐 롯의 가정처럼, 라합의 가정처럼 지킴을 받는 건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이르기 전에. 그렇다면 이르기 전에 뭐를 준비해야 돼요? 그거 보면은, 그렇죠, 공의. 그때 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공의, 그 다음에는요 겸손. 그 공의와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숨김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겸손과 공의잖아요. 두 개 나오는데, 겸손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겸손, 험불. 겸손이 무슨 뜻이에요? 아시죠? 구약의 겸손은 주제 파악하는 거라고 우리 옛날에 배웠고, 신약의 겸손은, 구약의 겸손은 주제 파악하는 경우, 신약의 겸손은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 포기한다는 말인데, 기도하는 것이 신약의 겸손이고, 신앙적인 입장에서는요, 겸손이란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겸손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요, 일반적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after you, 요게 이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상적으로도 겸손해야 살 수가 있고, 구약에서는 뭐 주제 파악하는 거, 주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 그게 바로 겸손이고, 신약에서는요, 죄인인 줄 알았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제 기도해라. 그 구약에서는 주제 파악하는 거, 신약에서는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겸손하다. 그러니까 결국 겸손한 자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환난의 날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안 되느냐. 그래 예수님도 세상에 이 환난이 다가왔을 때 너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 기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는 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공부해서 말세가 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알면서도 지독하게 안 하는 게 기도죠. 기도를 왜 안 한다고요? 기도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은혜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요 말만 하면 또 이단이라고 엮어대니까 이 영적으로는 지금 은혜의 문이 거의 닫혔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백성이 보러 왔는데 12절에 스바냐 12절을 같이 보시면은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가 3장 14절을 같이 보시면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다면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 때문에 내가 배가 잡고 뭐랄까나 너무 무서운 상태 있잖아. 사라가 애 낳는다 그랬을 때 배꼽 잡고 웃었잖아요. 땅에 뒹굴며 웃었더라고. 원어에는 그래 나오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쁠까? 너로 인하여 내가 너무 기뻐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너를 자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사람이 시험할 수 있는데 4가지를 시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10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시험하여 보라. 그렇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근데 하나님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배꼽을 잡고 웃는다.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기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꼽 잡고 웃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또 두 개 다 했어요. 무슨 일을 하면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견디지 못하겠다. 뭐 때문에? 그 어디 있어요? 아, 9절에요? 아, 에베소서까지 갔다 오셨구나. 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의론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너가 나를 그렇게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내가 기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쁜 것만 기억하셔서. 기억하셨나? 예.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한 어떤 something들 이걸 가지고 기뻐하실까? 안 그러면 미래에 내가 하나님을 뭔가를 통하여 기쁘게 하실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땡겨가지고 마이가리에서 누구 말따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잘못하는 거 덮어주시고 잘못하는 거는 그냥 덮어주시고 우리 좋은 대로만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럼 우리가 잘못도 하고 기뻐하실 일도 동시에 했다. 그러니까 뭐 며칠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기쁘지도 않고 그러겠죠.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했을까? 어떻게 믿었길래? 그러니까 성경의 대답은 16절 끝에 뭐가 있어요? 시온아 너 손을 이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안 그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자꾸 기도로 몰고 가면 우리가 불리해지니까 뭐 요 다른 해석 없겠어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라.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답은 우리가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큰 각도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되게 만만하잖아, 그죠? 또 이웃집 사촌 누구처럼. 근데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입니다. 좋게 생각하니까 자꾸 좋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로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요 두 가지예요. 그래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나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경외하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단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윗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있느냐, 설 수 있느냐, 나는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막 이런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크게 두려워하고 떨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작은 두려움은 두려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확 벌벌 떨면서 밤낮으로 고민하다 그게 문제를 덜컥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몇십만 원짜리 이 문제 같은 거는 문제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되게 크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가오는 온갖 두려움 같은 것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거 둘째로는 이제
뭔가 남기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손을 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앞으로 환난 같은 것 때문에 다가올 두려움으로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간단하게 가볍게 승리하는 방법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늘어뜨리다. 손을 늘어뜨리다. 영어로는 림프라 그러는데, 림프라는 말 아까 여러분들이 해석한 것처럼 같은 말입니다. 손을 늘어뜨리다, 느릿느릿하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동작이 되겠던 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닌가 봐. 뭐 일을 씻기면은 발바닥에 불이 나듯이 푸덕푸덕 움직여야 되는데, 느릿느릿, 어휴, 얄미워라. 아시죠? 그걸 림프라 그럽니다. 느릿느릿하는 거. 아니면은 생기가 없는 봉사, 섬김. 뭐 섬기기는 섬기는데 생기가 없어. 기쁨이 없어. 발랄하자 비비드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흐느적거리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흐느적거리지 마라. 비실비실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눈에 좀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그만 하나님이 이래 동작이 뜨냐 했을 때 성경적으로는 요 스바냐 배경으로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뭐 그래 교만을 게 나는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이 죄인인데 뭐가 교만할 게 그렇게 많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요즘 이제 교만에 대해서 성경 구절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 교만을 성경적으로만 안 보고 일반 문학적으로나 그리고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 그런 책들을 보면은 부자가 교만할 수는 없다. 오늘 그래서 하도 찔려가지고 내가 주보에도 그거 써놨는데 부자가 겸손한 것은 뭐라고요?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난다는 거지. 돈이 많은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러니까 참 힘들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은 교만해진다. 반대로 바꾸면 돈이 없으면은 겸손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돈 많고 교만한 게 좋겠어요? 돈이 없고 겸손한 게 좋겠어요? 1번 돈 많고 교만한 게 낫다. 2번 가난하고 겸손한 게 낫다. 요 만약에 3번이라고 누가 나온다면 지금 내한테 오지게 당합니다. 그것까지 내가 연구 다 했거든. 분명하게 돈 많고 겸손하다 이 대답이잖아요. 4번은 뭐라고요? 돈도 없으면서 교만한 거. 이거는 뭐 상대도 안 되죠. 그래서 돈도 많고 겸손하다. 이거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복을 받는 방법보다가 복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거든. 겸손해라고. 근데 이런 거는 그럴 수 없으니 이걸 이제 잔머리라 그러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돈 많고 교만한 게 좋겠어요? 가난하고 겸손한 게 좋겠어요? A가 낫죠. 예? B는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겸손해서 자랑할 게 있어요. 교만하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둘 다 정상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할 수 있다 이건 말이 되는데요. 예. 돈이 없는데 겸손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돈이 얼마나 없는데요? 돈이 없으면 비굴한 거지 겸손한. 상위 10%. 계산되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집 하나 있고 교회 대표를 하는 것 때문에 저걸 못 받네. 그냥 주는 돈.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이제 꽤 성경 집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해놨는데, 교만이라는 단어를 알고 나니까 가난해서 겸손한 것이 훨씬 좋더라고, 성경적인 이미지로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럼 망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평생 한 번만 망해도 진짜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건 우리가 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내가 교만한 그 돈 있잖아요. 만약에 한 100억 현금을 은행에 딱 저축해 놨다. 그래, 막 속 편한. 이거 보다가, 나보다가도 돈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겸손해지겠죠. 더 부자가 나타나면. 이게 좀 더 위로 괜찮을 것 같죠. 그 나보다가도 더 부자가 나타나면은 겸손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대답하신 거, 교만할 만한 그 돈 덩어리를 빼버리면 겸손 안 해지겠나? 그러면 진짜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다른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성경 단어 하는데, 일단 교만한 사람이 제일 불리한 게 뭐예요? 성경은 잠언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대적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밖에 없거든요. 우리 보고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거든.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다고. 근데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무서운 말이고, 그리고 교만하면 욕이 같이 따라온다. 잠언 11장 2절인가. 이제 그런 말, 여기 이 교만에 대해서 연구를 딱 하고 보니까 이게 무서운 단어더라고.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영적으로.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면 사람이 도저히, 그러면 왜 교만해지느냐? 한데 성경에 보면 교만해지는 이유가 7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14장 14절 같은 경우, 너희가 하는 일이 번성하고 잘되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네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냐. 너가 옛날에 어려울 때보다 번성하고 난 뒤에 지금 더 교만해졌다. 이 호세아는 이런 식으로 불어나가거든. 그리고 뭐 자식이 잘 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잘 되는 자식을 이용해서 내가 교만해지. 하여튼 한 7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보다도 교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더라고. 무섭고. 그래서 저는 말로라도 내가 늘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 교만이 그릇의 차이예요. 10억 갖고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100억 갖고도 안 교만한 사람이 있고, 그릇마다 그릇의 차이가 있죠, 그죠? 네, 제가 보는 게 그릇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쯤 생기면 교만해질래요? 1000억? 저거는 꿈의 숫자이기 때문에 아예 교만하기 싫다는 단어예요, 그 말이. 100억 정도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가능하잖아. 100억 가지고도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죠? 100억이, 그죠? 요즘 뭐, 경까지 나가던데, 경. 중국에는 빛이 7경이라 그러던데. 이상한 목사님 제자들이 뭐 경가지고 교만할 하기야 우리는 생기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거시기 할까, 이런 고민하는 것이지. 뭐 있다고, 가졌다고 교만해진다 하는 건 좀 유치한 것 같아, 정신적으로 수준이, 그죠? 물론 누구 같으면 1억만 벌어도 자기는 뭐 인생의 목표가 1억이니까 한 달에. 또 저기 돈이 있는 사람은 교만 안 해도 또 없는 사람 보기엔 교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관인데, 그죠? 하나님 보시기하고 그래서 없는 사람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쁘시게 하기가 쉽겠어요. 있는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비가 나죠. 그렇죠? 어? 하나님 앞에는 비로 나 A라 하는 줄 알고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B로 확 틀어보네. 그런데 A가 되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경 구절 앞에서는 또 다 겸손하잖아. 그 성경 안 읽어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근데 낙타가 바늘 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만 벗으면은, 양쪽에 짓만 벗으면은 자연스럽게 바늘 귀 속으로 들어가거든. 바늘 귀가라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 문 이름이 바늘 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문을
요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낙타가 양쪽에 짐을 가득 실으면 요 들어갈 때 요게 벽에 받치면서 싹 빠지거든. 그래서 낙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이없다는 뜻은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짐만 벗으면 이 짐이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 뭐 어쩌고 다 지켰다. 그러니까 마지막 계명에서 덜커덕 걸렸지. 뭐예요? 너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 하니까 이 청년이 재산이 심히 많은 고로 근심함에 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게 부자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해봤잖아요. 잠도 못 자봤고 힘들어. 그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됐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무료로 뭐 나누어 준다, 뭐 돈 준다. 이게 부자 인식에는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하고 잠 못 자야 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야 되고 덜 입어야 되고 덜 먹어야 되고 이런 게 꽉 차서 그래서 부자 됐는데 자기들이 게을러서 가만히 그렇게 가난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막 대줘라. 이거는 성경의식으로는 도저히. 그렇다면 차라리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한 게 더 안 낫나. 일단 하나님 원수가 될 때는 될지라도, 그죠? 땅에서라도 뭐 배가 한번 불러봐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집회를 다녀보니까 부자들은요, 낮 집회, 밤 집회를 다 참석해요. 그리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일 이걸 막 찾는데, 가난한 사람은 일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고 오고 싶은데도 못 와, 집회를. 그래서 부자들은 참 편리하다. 돈이라는 거는 사람을 참 편리하게 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속담, 뭐 우리나라 속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뭐라고요? 천국도 열리고, 돈이 있으면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살려낸다. 그래 약간 후진성을 띈 나라 같으면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비행기에 타 있는 사람도 끄집어 내려버리고 뒤에 뭐 팁 한 10불 주는 사람한테 태우는데 뭐예요. 타고 있는 사람은 꺼내린다니까요. 조사할 거 있다고 꺼내리고, 그리고 팁 주는 사람한테 비행기 태우고 비행기 날려버리는데요. 약간 후진국에 가면, 네팔 같은 데 가면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살기가 진짜 편리하고, 돈을 잘만 사용할 수 있고, 활용이라 그래야 되나? 할 수 있다면요. 돈 많은 것이 훨씬 행복하고, 그리고 그 인간적인 거 있잖아요. 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있다. 그 자기가 사는 집은 결국 한 집에 몇 채는 뭐 세나, 그럼 남이 살잖아요. 그럼 무슨 별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러니까 교훈은 뭐냐?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없는 사람은 있는 척이 안 됩니다. 없는데 어떻게 있는 척이 됩니까? 없는 사람은 그냥 없어요. 그래, 있는 사람은, 그 성경에 참 명언이 나오잖아요. 바보들에게는 바보인 척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똑똑한 척해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정말 눈치 빠른 사람은요, 눈치 빠르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눈치가 없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눈치 얼마나 빠른 줄 아느냐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눈치가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더, 하나님한테 오직이 대이고 힘들게 대이면은 세상 말라는 환난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쩔뚝거리다 느리느라는데,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출애굽기 20장 20절에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경외해야 되느냐? 이유는요,
범죄치 않게 하려고. 이제 목적은 이건데,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고. 그리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거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와 함께 계신다. 섬기는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3장 17절에 그 하나님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해서 이제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 스바냐 성경을 쭉 연구한다면은, 자, 3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이 환란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원수에 대한 징벌 이야기 나오죠. 원수에 대한 심판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18절에 너희 지옥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치욕 당하고 모욕 당하고 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뭐가 되리라? 18절에 저희들은 뭐가 되리라?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핍박을 갖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힘들었는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원수라고 표현했는데 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다. 더 심한, 더 힘든, 더 어려운 하나님의 환란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수욕을 당한 것, 예수님 때문에 치욕당한 것, 예수님 때문에 고생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힘들 것도 없고 핍박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죄나 선이나 주인은 있다는 거지. 착한 일에도 주인이 있고 선한 일에도 주인이 있고 나쁜 일에도 주인이 다 있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씨를 뿌려나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용서와 뭐 축복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용서와 선행, 이거 용서 이거요 너무 쉽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주인을 찾아가는데, 주인을 찾아갈 때 이 죄는 주인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톨스토이 뭐라고 합니까? 죄와 벌.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근데 이 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 때는 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 때.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죄와 벌, 그러네요. 짝대기 두 개. 벌은 벌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가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해서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분명히 나오고 입에서,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 용서받아서. 근데 뭐가 남아서 아직? 벌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허물 같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벌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았지만 사람 앞에서 내가 용서 못 받아서 내가 그래서 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했다. 그럼 경찰한테 걸렸다. 신호위반, 요즘에는 지금이 명절 돼서 그런지 자주 온다. 저거
주차 위반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이 받는 벌은 다르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에게 짓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짓는 걸 우리가 허물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바닷물에 우리 잘못을 빠뜨리고 흰 눈같이 휘어졌다, 양털같이 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죄와 벌 문제와 용서 문제를 혼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리한 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성경에 다 해놓았잖아요. 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었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룬 후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선한 보상이 따르고 죄 악한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벌이 따르는 것. 그게 성경 말씀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은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유익한 부분이 많을 거고. 그래서 성경을 꼭 바르게 배우고 습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불리한 부분보다가 유리한 부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으면은 비가 하늘에 그냥 안 올라가고 나무에 들어가서 나무를 키우고 곡식에 들어가서 곡식을 키우고 동물들 속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비가 땅에 내려서 하는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구에는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에는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르면은 이쪽이 여기가 동쪽이가 서, 남, 이상하다. 여기가 좀 남아메리카 쪽이거든요. 페루, 볼리비아,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가 다 이쪽인데 지금 이쪽에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요? 볼리비아 같은 데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평균 온도가 50도 올라갔습니다. 되게 따뜻했겠지요. 50도 같으면은. 제가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집회 보면 보통 한 37도, 38도 올라가잖아요. 헉헉헉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에어컨을 다 설치를 성경금으로 해줬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시원해가. 지금 이쪽 나라들이 이 평균 온도가 거의 40도, 50도 올라가면은 그럼 이쪽에 반대는 어디예요? 이쪽이죠. 유럽 쪽. 여기는 지금 몇 도예요? 유럽 쪽은요. 극한 추위.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일본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 영상으로 올라온 온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여기에 반대편이니까 여기 이쪽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다면 이쪽에는 또 뭐가 쏟아지겠어요? 여기 눈이 많이 오니까 여기는 또 홍수 같은 거 또 많이 쏟아지겠죠. 이게 지구 순환 시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추위가 요 정도에서 끊겨야 되는데 요 위에서 춥기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무너지니까 밑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제트기가.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이렇게 지금 이런 것도 다 환경 파괴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세상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질문할 것 없으면 스바냐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성경 본문을 풀어야 돼요.